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잠시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고 있죠. 그런데 단순히 세상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와 함께 우리의 가치와 기준이 너무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분별력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죄라고 말하기 어려워지고 거룩함보다 편안함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진리보다 내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돈과 성공과 물질을 더 추구하는 모습이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과학 문명과 미디어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이제는 어린 나이 때부터 세상적인 수많은 가치와 문화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반드시 갖춰야 될 본질과 진리보다도 무엇을 입을 것인지, 무엇을 먹을 것인지, 어떤 것을 얼만큼 소유할 수 있을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런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청년들도 비슷합니다. 취업과 집과 돈과 성공을 위해 쉼없이 달려갑니다. 좋은 직장, 좋은 집, 높은 연봉, 안정된 미래를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처럼 여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다 불필요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직장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갖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질 때 반드시 그것들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중요해지고 성공이 하나님보다 중요해지고 내 미래가 하나님보다 중요해지고 내 목표가 하나님의 뜻보다 중요해지면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모든 부분이 흔들리고 있죠. 가정도 흔들리고 학교도 흔들리고 사회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점점 흔들리고 약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진 않습니다. 예배는 참석하지만 거룩하게 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삶의 중요한 결정에서는 하나님보다 돈을 먼저 생각하고 성공을 먼저 생각하고 나의 편안함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 뜻이 먼저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급격하게 무너져가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더 많은 돈입니까? 더 좋은 환경입니까? 더 좋은 자리인가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 깊은 믿음, 큰 믿음입니다. 단단한 믿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세게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입니다. 좋을 때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시험이 다가왔을 때도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는 그런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믿음을 지키라. 믿음을 키우라. 더 깊고 더 크고 더 단단한 믿음으로 살아가거라. 할렐루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무엇이 없이는요? 무엇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무너져도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건져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오늘도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다시 돌아보면서 점검하고 다시 믿음을 일으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께 붙들어 줍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께 붙들어 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참 많이 얘기하는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현재의 상황이 막막해도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의 현실의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놀랍게도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증언하고 있죠? 창세기서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뭘 따라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알고서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움직인 것입니다. 믿음은 내 머리로 모든 것을 이해한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의 인생이 항상 평탄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형들에게 질투와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어린아이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억울하게 감옥에도 갔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기록합니다. 창세기서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이 말씀은 요셉에게 어려움이 전혀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동안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믿음이 있다고 해서 현실의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구원에 있어서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흘려야 될 피를 예수님께서 대신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이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이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참된 믿음은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언제 가장 잘 드러날까요? 모든 일이 잘 될 때입니까? 기도한 것이 다 응답될 때입니까? 내 바람대로 사업이 계속 잘 될 때입니까? 몸이 건강할 때입니까? 자녀들이 잘 될 때입니까? 물론 그때도 믿음이 필요하죠. 그러나 나의 믿음이 정말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은요, 내 앞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정말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형통할 때는 누구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을 때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가? 기도에도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떠날 때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의미하게 여기고 타협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가? 바로 그때 나의 믿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세상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곳에는 세상의 온갖 문화와 절대적인 권력과 성공과 향락과 타락과 죄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먼저 마음속으로 결정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당시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거절하는 것은 죽임을 당할 일이었어요. 다니엘은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왕에게 경배하라. 왕에게 엎드려 절하라. 왕을 신처럼 섬기라고 지시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죽음을 무릅쓰고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냈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주셨습니다. 나중에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엄청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고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붙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여기 청소년들도 많이 있고 자녀들도 많은데 학교에서 다수가 하는 것이니까 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직장에서 다수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나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고 해서 나도 성공만 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싫어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다니엘 이야기를 성경 속 이야기로만 끝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밖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에 휩싸여 버립니다.
청년들은 직장과 사회에서 끊임없이 경쟁을 합니다. 가정에서는 자녀의 성적과 진학과 성공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버립니다. 어떤 때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공부해서 일단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된다. 일단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봐야 된다. 일단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남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 신앙생활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다. 물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보다 성적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믿음보다 대학 진학이 더 중요해지고 예배보다 학원 공부가 더 중요해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보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시간이 더 중요해진다면 잠시 멈춰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면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닐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는데 나만 다르게 살면 바보 되는 거 아닐까? 신앙을 지키려다 보면 내 경력이나 인간관계에 손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다니엘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반드시 나를 이끌어 주신다. 이 믿음이 바로 그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그런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결같게 거룩하게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힘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돈이 곧 하나님처럼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성공이 곧 하나님처럼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물질이 곧 하나님처럼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끊임없이 묻고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이 없으면 가장 불안해지는가? 나는 무엇을 얻기 위해 지금까지 하나님을 이 순위로 뒤로 미루고 살아왔는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크게 아멘 합시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아예 소유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돈을 아예 소유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공하지 말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보다 성공을 더 추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돈을 주인으로 목표로 삼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반드시 나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이 땅에 만몬이라고 그러죠. 물질의 우상신. 대한민국 이미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물론 그게 다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유튜버요, 등등 정말 가치 있는 어떤 꿈을 꾸는 학생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 돈 벌고 보자는 거예요.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 그렇구나, 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는 세상의 이 가치관을 뒤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배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정작 내 믿음이 정말 구원받을 만한 참된 믿음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나의 삶을 통해 증명된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18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근데 이 말씀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말씀은 선행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참된 믿음이라면 반드시 삶에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나무에는 열매가 맺히듯이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믿음에는 순종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그래서 우리는 실제 삶을 통해서 믿음을 하나님께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시험이 올 때도 믿음을 나타내야 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다수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따라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욥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을 잃었고 자녀를 잃었고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주신 이심, 여호와께서 거두셨사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시니 오직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모든 것을 잃었는데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없을 때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에요. 욥의 믿음도 처음부터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욥도 흔들렸습니다. 욥도 혼란스러웠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됐고 욥의 믿음은 더 깊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욥을 다시 회복시키셨고 그에게 몇 갑절의 복으로 다시 그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잃더라도 하나님을 잃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들면 우리 믿음은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들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 번째로 따라할까요? 믿음을 반드시 자라게 하고 쓰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크게 합시다. 믿음을 반드시 자라게 하고 쓰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한 번 생기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자라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야 합니다.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자라야 합니다. 얕은 믿음에서 깊은 믿음으로 자라야 합니다. 쉽게 흔들리던 믿음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단단한 믿음으로 자라야 합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옆에 분에게 그럼 좀 이렇게 말해주세요. 믿음 좀 자라게 합시다.
믿음 좀 자라게 합시다. 하나님은 베드로후서의 3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할렐루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해라? 자라가라. 함께 합시다. 자라가라. 자라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세상의 다른 것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더 키우고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힘쓰는 것 이상으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힘쓰는 것 이상으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 이상으로 내 영혼의 충만함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자라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예배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따라할까요? 예배를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 예배는 단순히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의례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이 곧 주인이라고 말하고 성공이 곧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을 때도 예배하고, 아멘. 힘들 때도 예배해야 합니다. 마음이 편하고 기분이 좋을 때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불안하고 무너질 때도 불편할 때도 하나님 앞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기 때문이고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기도줄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내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강해지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두려울 때도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자녀 문제 때문에 막막하고 눈물이 날 때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찾으세요.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을 자라게 할 수 있는가? 따라합시다.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된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우리가 수요 만나 예배 때 양육을 통해서 계속 배우고 있어요. 현대인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 많은 지도자들이 지목하는 것이 뭐냐면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듣고 싶어 하지 않고 부모에게서도 듣고 싶어 하지 않고 심지어는 이제 교회에 와서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가 맞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자꾸 나에게 명령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요, 내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은 내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은 내가 살아나는 일입니다. 그것은 나를 힘들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현대인들은 어떻다고요?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귀찮다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나에게 명령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드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들으십시오.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믿음이 깊어지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펼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 만나 예배 때도 배웠어요. 가장 위험한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지 않는, 말씀이 내 안에 제대로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반드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극이 심해지면 이단으로 빠지고 사이비로 빠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바탕하지 않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위험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십시오.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기대한다?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네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키울 수 있는가? 신앙 공동체를 붙들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신앙 공동체를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양육받고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마귀는 더 강하게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며 붙들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대형교회가 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대형교회들이 변질되고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의 종들이 부인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 가장 변질되냐면 교회에 그냥 많은 다수에 묻혀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 귀찮아. 나 드러나는 것도 싫어. 뭐 시키는 것도 싫어. 뭐 하라는 것도 싫어. 뭐 하는 것도 싫어. 그냥 조용히 교회 왔다 갔다 할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요? 이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것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인들과 기도하는 자들과 뜨겁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라. 할렐루야. 공동체 안에 모이기를 힘쓰도록 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절대로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의 양육이 중요하고 기도 모임이 중요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뜨겁게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키우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한 번 예배드렸다고 단번에 믿음이 크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기도했다고 단번에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성실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성실하게 기도하고 매주 성실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고 매사에 하나님을 붙들면서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그렇게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돌아보면 내가 예전에는 이 정도 문제 때문에 무너졌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견딜 수 있게 됐구나. 이전에는 돈 때문에 항상 불안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믿는구나. 이전에는 사람의 말에 쉽게 흔들렸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힘있게 세워주시고 영광스럽게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실제로 보여준 믿음의 사람들이 아주 많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조지 뮬러입니다. 조지 뮬러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조지 뮬러는 고아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면서 사람의 힘이나 환경만 바라보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에도 수많은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가 보여준 삶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삶에서 매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찾고 의지하는 것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사람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내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실 수 있는 모든 능력이 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나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계속해서 흔들릴 것입니다. 경제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도 변할 수 있습니다. 직장도 변할 수 있습니다. 건강도 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도 계속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떠나도 예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환경이 흔들려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넘어져도 예수님은 나를 얼마든지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기보다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돈을 쫓는다고 우리까지 돈을 쫓지 맙시다. 세상의 성공을 하나님처럼 여긴다고 해서 우리까지 성공을 하나님처럼 여기지 맙시다. 세상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해서 우리까지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고 해서 우리까지 말씀에서 멀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고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도 아니고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느냐도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과연 내 믿음을 지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할렐루야. 바울은 나는 성공했습니다 라고 말하거나 나는 유명해졌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고백도 이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나는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다른 것을 붙들기 위해 힘쓰기 전에 내 믿음을 키우기 위해 힘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힘쓰는 것보다 먼저 미움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하기 위해 힘쓰는 것보다 먼저 믿음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 힘쓰는 것보다 먼저 자녀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집에 좋은 것을 채우는 것보다 먼저 바른 예배를 세우십시오. 우리의 자녀에게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고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키우는 일보다 중요할 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심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기에 합당한 참된 믿음이라면 반드시 나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말로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믿음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을 때만 믿는 게 아니라 힘들 때도 믿으십시오. 응답될 때만 믿는 게 아니라 응답이 안 될 때도 믿으십시오. 축복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지 구원받기 위한 믿음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기를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은 더 깊어져야 합니다. 믿음은 더 크고 단단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세상의 다른 것에만 여러분 힘쓸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고 단단하기 위해서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예배를 회복하고, 먼저 기도를 회복하고, 먼저 말씀을 회복합시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지속적인 신앙의 양육을 받고 훈련 받읍시다. 작은 믿음에 머물지 말고 큰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얕은 믿음에 머물지 말고 깊은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쉽게 흔들리는 믿음에 머물지 말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단단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천국의 소망을 붙들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하나님 앞에 아멘 하실 수 있는 믿음 되셔야죠.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라는 겁니다. 이 땅이 아무리 무너져도 다수의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소수처럼 보일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지라도,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 믿음을 포기할지라도, 다수가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갈지라도 우리는 밤이나 낮이나 한결같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듭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바른 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고요, 때로는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고요, 때로는 고난의 과정을 걷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무너지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크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나를 심판대 앞으로 부르시는 그 날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꾸민교회 여러분, 그날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